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 아멘. 오늘 에스라 말씀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스룹바벨과 여러 선지자들의 등장이 있었고요. 우리 음향을 조금 더 낮춰주시겠습니까? 계속 하울링이 납니다. 이제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에스라를 통하여서 어떠한 에스라가 마음에 비전을 품고 귀환을 할 때에 사역을 하기 원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을 할 때에 참 열매를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 사역자로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은 변화되는가? 성도님들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케 합니까? 네. 지금 잘 들어보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참 희미하죠? 참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초기에 첫 순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잠깐 PPT 보여주시면, 저기 보시면 야소 하는 거는 예수 하다가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성경책을 500권 이상 이렇게 맞아 죽임을 당하셨고, 한 일은 저렇게 야소 하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몇 권 나눠주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역을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까? 엄청나게 실패한 거죠. 시작도 못 해보고 성경 몇 권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를 이렇게 찌르는 사람에게도 성경을 나눠주고, 그냥 야소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계어 같은 말을 하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박영식이라는 인물이 이 성경을 집으로 가져가서 벽지로 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나 종이가 매우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책을 찢어서 벽지로 벽에 도배를 한 것이죠. 뭐라고 써져 있는지 사실 관심도 없는데 그냥 좋은 종이니까 붙여놨겠죠. 아침에 눈을 떠도 성경, 밥 먹을 때도 성경, 몸을 이리저리 뒤척여도 성경, 저리 뒤척여도 성경,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벽지에 써져 있는 이 말씀을 보시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교회, 널다리 교회가 그 가정에서 먼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커지게 됐냐면, 1907년에 앞으로 한 40년 후에 일어난 일은 어떠한 일이냐면, 장대현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는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과 같은 사역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인간은 실패했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벽지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렇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을 이끌 이제 에스라의 이제 족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에스라 말씀은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6장 말씀에는 기쁘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으로 마무리하여서 마치 이 6장과 7장 사이에 행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줘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그의 비전을 이야기하며 왕에게 허락을 받고 2차 귀환을 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우리 잠시 연대 상황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저 스룹바벨과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스가랴, 학개, 저런 선지자들과 또 스룹바벨, 예수와 여호수아 중심으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격받는 이야기,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토리가 나오고 성전 건축을 드디어 완공을 하죠. 6장까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7장까지의 모습은 앞으로의 대략 한 60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떠한 위기를 겪냐면 우리 모두 잘 아는 에스더의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 사람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장 정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보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진 않지만 일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며, 그리고 그 에스더의 아들로 태어나는 아닥사스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에스더의 아들을 통하여 제2차 귀환을 계획하시고 리더로 지금 누구를 세웠냐면 에스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에스라 제사장, 학사, 똑똑하신 분인데 어떠한 비전을 품고 그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그 땅으로. 오늘 그걸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 중심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에스라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왕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4개월 만에 예루살렘 땅으로 도착한 내용이 6절부터 그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그 마음의 비전을 품고 나아갔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에스라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비전을 그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이 있는가, 이러한 어떠한 비전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날에 마음속에 와닿는가. 그 당시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죽을 위기에 놓이는, 그렇지만 아무도 힘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리더가 지금 필요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뭔가 성전을 완공하여서 절기도 지켰지만 뭔가 아직 다 정립되지 않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비전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네. 읽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해요. 여기 제가 한 책을 찾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 책을 예전에 오래전에 읽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육자 사무실 책장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서 읽으시고 또 여기에 나온 방법대로 공부를 하셔도 참 좋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제기하는 문제 제기의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겪는 큰 비극은 성도들이 많은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말씀 속에 완전히 잠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책에 내용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문지를 조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왜 도대체 성경을 읽지 않느냐? 저는 참 요즘 사람들이에요. 집에 성경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책이 필요가 없는 시대. 집에 성경도 없습니다.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게 별로 유용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그 책 가운데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대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침체되어졌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저도 앞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교역자들도 성경 읽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에스라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그닥 이렇게 먼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필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성경 공부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가졌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다고요? 연구하고 준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준행이란 연구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1차적인 목적은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상고하고 있죠. 첫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리고 읽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에스라의 비전은 그거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비전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설교자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을 때 참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내 것으로 안 될 때.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말씀 사역자, 우리가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터뷰한 말씀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후배 목회자들에게. 우리를 나 자신이 일주일 동안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그 6일의 시간 동안에 나를 관통시킨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비전은 그것이었습니다. 준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에스라는 비전을 두고 2차 귀환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어지지 않는다면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박 겉핥기 같은 허공에 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관통시킨 말씀만 진짜다라는 관증도 나오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읽으면서 준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가졌던 세 번째 비전을 보시면 우리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결심을 하는데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누구에게 뭘 한다고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느헤미야 가서 이 에스라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말씀이 구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흘러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락방 방학이 곧 있으면 끝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다락방에서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는 드렸어도 비대면으로 안 드린 적도 있지만 물론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는 드렸어도 이 다락방 모임은 우리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내가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그리고 내가 주중에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나눔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비전과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배우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고 관통되어지며 순종이 되어지시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그 경험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가졌던 말씀의 이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 아주 간단한 이 짧은 이 말씀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니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준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가르치는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며, 또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신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